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가는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7장을 읽어가는 순서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말씀을 감당할까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수준에 너희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런 의미에서 완전할 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진실함을 믿는 믿음의 진실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진실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진실성이 굳건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키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예수님 재림하신다더니 정말 살아계신가? 재림하실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등등의 의심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전능함을 믿고 그 진실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는 것은 너의 믿음을 진실하게 굳게 지키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대로 나타나셔서 이전에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맺겠다. 근데 언약을 맺음으로 너에게 어떤 결과를 주겠느냐?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해 주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그 결과로 복을 주겠다는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따라서 그 복 받는 아브람은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이름 바꾸어 부르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5절에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시고 이름도 바꾸셨죠. 그 이름 바꾼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부모님에게서 이름을 받을 때 부모님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어떤 소망사항을 거기다 부여하죠. 이러이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이런 딸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능력은 그것을 실행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은 언약, 약속, 너를 번성케 했던 약속을 성취하기에 합당한 분이시요, 그걸 이루시는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실질적이고 진실합니다.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라 이름 바꾸시고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많은 민족들이 조상이 되어지니까 많은 민족들 가운데 다양하게 왕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 왕들도 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정말 어떻게 성취가 된 것일까요?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 약속하셨습니다.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떤 걸까 생각할 때 적인 혈통의 후손이 많아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 사는 것,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선 가나안 땅은 그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실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정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겠지만, 그 자체의 가나안 땅은 하늘의 본향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표지였어요. 이것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므로 영원한 하나님 본향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나라 백성들의 바람의 터, 그것이 바로 가나안을 통해 상징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영적 의미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겠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실제 육적 혈통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9절과 13절에 바울이 이 사실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도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나 우리가 다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가 11절,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한 것처럼 의롭다를 받을 수 있다. 12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른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을 의롭다함의 원리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이제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 언약을 꼭 지키라고 했어요. 그 언약에 따라 복을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 언약을 지킨다는 이제 것의 하나의 표요. 또 그것을 언약을 말씀을 주신 언약이니까 가시적인 증표가 필요해서 연약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의 그 증표를 제시했어요. 이게 이제 바로 할례입니다.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냐 그러셨습니다. 이 할례를 지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우리가 기뻐하고 받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할례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언약을 부정하고 하나님 언약을 멸시하는 그런 악한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즉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할례가 되어집니다.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모든 아브라함의 가속,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은 그가 다 받도록,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받아야 합니다.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히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과 확실성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질 것이죠.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남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을 이해하고 믿고 붙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구약 시대에 할례 받지 않는 남자들, 그런 자들은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와 언약은 서로 연결된 거죠. 언약을 보여주는 증표가 바로 할례였기 때문에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언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엄중히 이야기를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과 같은 맥락이 됩니다.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여인의 몸을 통해 난 자손들이 또 자식을 놓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에 민족의 여러 왕도 사라의 줄기를 따라 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 따라 여러 왕들이 나오듯 또한 민족의 어머니 된 사라를 통해서도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미 의미심장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쩍게 되고 거기서 여러 나라의 민족의 왕들이 나온다 했는데 또한 사라에게도 그렇다고 말했으면 하나님 약속하시는 아브라함 후손들은 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엎드려 웃으며 너무 좋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고 많은 사람이 민족이 다 퍼지는데 나의 후손들이 여러 민족으로 퍼져나가고 거기에 왕들도 다 나온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웃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근데 100세나 된 사람, 아브라함이 이제 99세였으니까 이때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또 사라는 90세에 어찌 출산을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이 복을 주신 걸 거야. 그렇지. 내 후사면 되는 거니까 사례가 아이를 못 낳더라도 하가를 통해 얻은 이스마엘 또는 그 방법도 다른 방법에 하나님 준비한 게 있으신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의심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약속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100세고 사라는 90세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은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방식이겠죠?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실현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데 100세가 되고 90세가 됐으니까 다른 방식이겠죠. 예컨대 18절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을 저에게 주셨으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제 후사가 이렇게 많게끔 하시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질문식으로 내어놓게 됐습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라와 너 사이에 낳은 아들이 바로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름은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육적으로는 번성케 하겠다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삭을 통해서 주는 자손들만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라는 데 사실이 있습니다. 21절에 그걸 얘기하죠. 내 언약은 내가 내는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으니까 그게 바로 이삭의 출생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자녀요. 약속 없는 육적인 자녀. 이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육적인 자녀는 결국은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약속의 자녀는 새로운 은혜를 계속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어집니다. 22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제 할까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자기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습니다. 할례를 시행한 것이죠. 자,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의 포피를 벤 때가 13세였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자녀는 사라와의 난 사이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아브라함의 후사들의 복은 사라와 너 사이에 나는 자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어진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육적 후손이라 해서 이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따라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낳은 자라야 바로 아브라함의 참된 후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렇게 돼서 과연 이삭 출생 이후에 아브라함의 참된 하나님 기대하시는 후사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라야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우리가 다음 장 계속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